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나옥을 쳐 죽인 후였더라.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신명기서다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서에 대한 내용의 주제는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담겨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돈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동안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고하고 그 섭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섭리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율법의 계명에 대한 교훈을 선포하고 율법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의 윤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하는 섭리가 26장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였던 호렙산 언약에서 주었던 율법의 말씀을 되새겨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레위기서에까지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또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새겨져 왔던 것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고하고 돌이켜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이었는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 규례와 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주었는지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선포해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호와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주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 새겨주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찬양하라라는 권계의 말씀으로 교훈하면서 신명기서가 마침이 되어집니다. 이 신명기서는 34장까지로 구별되어져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마지막 말씀의 내용이고 또한 기록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여정으로 이어져가는 성경의 흐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여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는 총 39권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39권으로 구별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을 세 파트로 나누게 되어지면 역사서에 대한 증거 내용, 그래서 역사 섭리에 대한 기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섭리에 대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 섭리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역사 섭리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여 기록해준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내용이죠. 이 역사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지금 현재 창세기에서 시작하여서 어느덧 신명기서의 내용까지 지금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이어서 에스더서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갈대와 우리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속에서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자손의 생육번성을 약속하였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워서 나라를 건립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선민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국민과 국토와 국권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칭한 자들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또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여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열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언약한 언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여정들이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게 되어지고 또한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야곱이 있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는 12아들을 낳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구성의 요소를 갖추도록 섭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 한 사람으로 보존되어졌던 섭리들이었지만은 이제 야곱 시대를 통하여서는 12아들로 성육번성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는 70명으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는데 이 여정 속에서 그들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큰 숫자로 생육번성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60만 명이 되어진 이 백성들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또한 부녀자들까지 합치면은 더 많은 한 그 200만 명 정도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보통 출애굽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죄의 억울함에 눌려있는 자들 또는 가난과 불의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나누어주는 일들,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이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 가운데 있어서도 신앙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일들, 지금까지 좀 안주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교회를 더 크게 번창시키고 더 많은 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채워나가는 일들, 이걸 또한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적용하여서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흐름이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이루어 준 백성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출발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의 의미 속에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지게 되어졌는가? 그 이후의 첫 번째는 그들이 생육번성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갈 때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종살이의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백성들이 죄의 종로를 타다가 힘이 생겨서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이 시작되어질 때 정한 뜻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400이라는 시간 동안 종로를 타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던 일들까지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으셨고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겪어낸 과거의 섭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좋은 일과 즐거운 일과 행복한 일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바쳐 드리고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을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로로 타기도 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한 시기질투를 당하고, 그래서 돈에 팔려가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서 감옥살이하고 종로로 하였던 요셉의 모든 삶을 가리켜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선민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섭리의 개념이 참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다른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성령이 증가하여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가진 그 존재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여호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과 속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는 복 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신앙은 성경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성경에서 증거되어진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잘못된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불의하고 악한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생각하고 돌이켜 보아야 할 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걸 꼭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대로, 즉 성경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성경에 1.1획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여 순종으로 받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끝까지 고백하고 찬양하며 사는 신앙, 이걸 지켜내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하는 참된 복음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며 또한 여호와만이 유일자존의 영원한 절대 진리이시며, 그래서 여호와이심과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고 사는 이 신앙이 진정한 참된 복음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고 잘 지켜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생육 번성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때가 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라고 또 말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역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 본문의 내용이 진짜 그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그 일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자체가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명백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일도 내가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그게 계시예요. 내가 내 임의대로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하나님께 직접 선포한 말씀대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믿는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고백하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독교는 누가 이야기해도 계시의 신앙이요, 성경은 특별 계시서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살펴야 할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한 열조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가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일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이 초자연적인 섭리가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들을 다시 다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강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뒤에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흑암으로 가로막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 길을 터 주게 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초자연적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을 다 건너간 백성들이 그곳을 다 건너가고 난 뒤에 다시 이 홍해를 가로막게 되어지죠. 왜 그랬는가?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자체가 백성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요, 또한 백성의 힘으로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이 고약한 백성들을 향하여 아예 근본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표적의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홍해 사건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약 성경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타였던 그들이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험진케 하는 사건이 홍해의 물을 통과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적 세례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져 가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잊게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징표로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에게 바로 율법을 주게 되어지죠. 이게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지는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한 칭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만들어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고 직접 기록하고 직접 부여해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에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례가 있었고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법칙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법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까지 아예 세세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명하여 주었던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죠. 이 율법은 애굽의 바로왕의 명령을 순종으로 받아서 섬기는 백성들에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되게 행하게 하는 섭리로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의 법을 선포해 주는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법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미약하여서 이 법을 받고 이 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직면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땅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졌는데, 돌아와서 그들의 미약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결국은 불신앙을 드러내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생활이 또한 40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정하셨고, 정한 대로 그 훈련의 섭리를 겪게 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광야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섬기는 속성들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훈련받고 배워가도록 섭리하였던 것들,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직면에 둔 요단 강 건너편 모압 동편 땅에 다다르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해주고 훈계해주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서
그 후반부하고 그리고 오늘 신명기서 본문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생육 번성 그리고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성취의 섭리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한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는 훈련과 교육의 섭리를 담고 있는데요. 이게 민수기서와 신명기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의 주제를 보게 되어지면 재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교육, 이미 다 교육해 준 것인데 그걸 다시 또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 교육을 위해서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회고입니다. 우리 역시 또한 저 역시 여러분과 늘 말씀을 상고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회고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과거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이게 오늘 신명기서 서론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꾸며낸 소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직접 읽으면서 봤던 여정 속에서 기록되어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섭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증거하고자 했는지를 새겨보기 위하여 우리가 회고를 하는 겁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씀했던 것처럼 모세는 실제 자기의 삶으로 경험한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실제 삶으로 경험한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다 회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왜 애굽으로 가게 하였으며, 왜 400년 종살이 하게 하였으며, 왜 출애굽하게 하였으며, 왜 홍해를 건너게 하였으며,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으며, 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하였으며, 왜 지금 이 땅 모압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머물게 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증거해 줍니다. 그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너희의 열조와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호와는 처음에는 너희의 열조에게 전능자로 나타났으나 이제 너희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그 여호와인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 불변의 진리가 되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여 알게 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호와 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 전능자요 주권자요 절대 불변의 영원 진리가 되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였고 있게 하였고 너희에게 또 한 번 되새겨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모세를 통한 결론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그 내용의 결론을 담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그 내용의 본질은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요, 또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그 여호와인 하나님이 너희를 선민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여 너희의 본분이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거룩하신 자를 경외하는 그것이 명철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인간의 본분임을, 또한 특별 더더구나 택함받은 선택되어진 택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사명이고 소명이고 숙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이 모든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과거의 내용들을 회고하게 하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법, 계명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섭리가 있었는데 이 계명은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0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을 단 2마디로 정돈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마디가 무엇일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이게 다 퀴즈 내용입니다. 나중에 혹시 장로님이 모임을 가게 되면 아마 이런 퀴즈를 분명히 내실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다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지? 유포라 그러나 유포? 응? 스포라고 그러죠. 스포. 다 그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며 그러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 가치와 존귀함을 가진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 또한 십계명의 근본된 정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이 율례와 규례는 십계명의 정신을 기본으로 두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제사에 관계되어진 섭리를 나누어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본의 규정을 정해주는 말씀이 율례에 대한 말씀이고, 그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를 대속할 수 있는 섭리로 주어진 사건 기록의 말씀들이 규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범한 죄가 있거든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속죄함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정죄하고 그 죄에 대한 대속의 섭리를 증거하는 말씀이 결국은 율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율법은 십계명으로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게 곧 여호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속의 섭리를 늘 기억하며 사는 그 일이 결국은 여호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섭리의 증거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은 죄에 대한 정죄와 대속이라고 하는 섭리가 담겨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깨달아 알게 하며 더불어 죄된 그곳, 사망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루실 자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란 히브리어로 표현된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표현된 말이에요. 같은 단어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같은 칭호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이 율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본질은 지키라 말하라고 하는 것의 섭리를 통하여, 복과 저주라고 하는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내용을 역사적 현실 속에서 역사적 사실로 본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절대 중요한 겁니다. 더불어서 이 모든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 모든 내용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의 핵심이다. 내용의 핵심. 여호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밝히 말하고 하는 궁극적 핵심이다. 이게 목적적 핵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가 실제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검증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여호와를 확증해주는 증거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실제 역사적 사실의 징표들이다. 바로 성경은 진리가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속에서 이제 이 핵심적 내용의 결론을 우리는 이 신명기서를 통하여 확인을 해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혹여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많은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지만 그 내용을 혹시 잊어버렸을지라도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최종적 결론, 이것만 잘 알게 되어지면
시험에서 만점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최상위의 점수는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것이다. 즉 성경을 바로 아는 일에 너무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이 신명기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신명기서의 서론입니다. 신명기서는 다시 쓴 계명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용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다시 쓴 계명,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주어진 제2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시내산 율법에 대한 반복되어지는 제 교육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라고 하는 부분으로서의 칭호를 가지고 쓰고 있지만 그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율법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있는 율법을 다시금 새겨주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 재설명, 재교육 이런 의미로 우리는 신명기서의 이름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재교육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여호와이심을 시인하고 경배하며 살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기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살게 한 이유다 이렇게 밝혀주죠. 사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모압 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1장 1절에 명확하게 밝혀주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교훈이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장차 있을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미 정한 뜻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 드러내실 모든 일들을 이미 창세전 영혼에서 다 작정하였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작정된 모든 것들을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섭리 속에서 다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고 하는 섭리 속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는 이미 다 있는 것이다라고 밝혀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도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땅에서 기업으로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을 복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면 천국의 복을 창고에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것도 지려 밟아서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니까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했다. 너희의 열조에게 이미 선포된, 그것도 500년 전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요 그 약속을 반드시 변개치 않고 이루시는 영원 불변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이요 그 땅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 너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일이 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다 여호와인 하나님 때문인 것을 새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찬양하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교재를 다 만들지 못했어요. 일이 그렇게 바빴는지 또 정리를 좀 잘 못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는 나올 부분일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수정까지 끝나고. 근데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너 이제 곧 죽는다. 그래 여호수아를 데려와서 너의 후계자로 지명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너 곧 죽을 것인데 근데 너 죽고 난 이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그곳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면 저주를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저주를, 진노를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복 주고 너희가 나를 섬기지 못하면 벌 주겠다라고 했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더불어 그것이 다 이미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 우리는 피조물의 속성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새 피조 세계를 초월한 시공형을 초월한 영원자의 속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호와인 하나님을 알고 그런 여호와인 하나님을 믿고 그런 여호와인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게 참 지혜요 명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하진영만을 만나서 두 자녀를 낳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게 되어진 모든 여정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이었고 그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일들로 함께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내가 있기도 이전에 창세전 영혼에서 다 정하였고 그것을 시간 속에서 나로 하여금 드러나 경험케 하시는 섭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기쁜 일이나 내게 슬픈 일이나 어떠한 일이든 간에 이미 하나님에게서는 정해져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한 뜻을 나에게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두 분이 어제 새로운 시작을 가졌지만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작 속에서 이제 새로운 날들을 꿈꾸며 아주 기쁨으로 행복으로 채워져 가고 있을 부분들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도 이미 하나님의 정한 뜻을 경험케 하는 섭리로 드러내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임의의 뜻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참된 표대, 영원한 진리,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이름이 예수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참 대속주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을 통하여 늘 기억하고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